말씀은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너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이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생기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지역감정은 요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솔로몬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족속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유대 민족에게는 특혜를 주고 그 외에 나머지 10지파에게는 그들이 더 심한 노동과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10지파들이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만이 솔로몬 왕 때에 그게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의 그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자마자 이 10지파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 왕을 향하여서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었던 노역과 힘든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진정 우리가 존경하는 왕으로 뽑겠습니다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바로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신중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결정해서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문을 구하는데 처음으로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노인들에게 오늘 그 자문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 노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힘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왕이 나아가면 그들이 왕을 섬기는 자가 되고 왕을 진정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것 또한 순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다음 구절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따르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또 전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독이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그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와 반대인 사람들의 말은 자기가 듣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내 의견에 맞장구 쳐주고 내 의견에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의견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눈만 뜨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한쪽 눈만 뜨고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거리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 눈만 있으면 사람이 내 앞에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감 자체를 측정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눈만 뜨고 있으면 사람이 한쪽 눈이 보는 범위가 있고 두 쪽 눈이 다 같이 보는 범위가 있는데 한쪽 눈만 보게 되면 이쪽 사물에 민감하고 반대쪽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이 보는 범위를 이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마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났을 때는 이 부부들은 서로가 반대인 경우가 더 행복하게 잘 삽니다. 너무 잘 맞고 너무 똑같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 악한 길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을 스탑하고 이제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만 이야기해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친구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진정한 친구란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 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걱정되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단치고 혼내서라도 자녀의 관계가 갈등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부모가 옳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실수하면은 꼭 야단을 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 원하는 친구와 여러분을 진정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지적하고 그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수하고 있는데 계속 웃고 좋은 관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버려 둔다면 오늘 르호보암과 같은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자기하고 같이 자라온,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자기하고 같은 세대,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쉬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은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었던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그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10지파는 이 르호보암 왕에서 등을 돌려버리고 나머지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만 가지고 르호보암은 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더군다나 나와의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보다 더 경험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답답한 이야기다 하는 것까지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쓴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만약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고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한다면 여러분은 발전을 멈추고 여러분 편협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거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그것도 맞다고 그것도 또 따라합니다. 그냥 주대없이 계속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고 저것이 좋다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주관 없이 계속 이 사람에게 흔들리고 저 사람에게 흔들리고 계속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나의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의 다른 시대에 살았고 전혀 내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버릴 것들에 대해서는 잘 버리셔야 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이 결정을 내는데 너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보면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호주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인도해주면 인도해준 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을 이용해 먹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서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오랜 시간 또 몇 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원망을 합니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실패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성공하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스스로 느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했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여러분 가다가 멈추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가다가 마지막에 실패하신 것입니까? 대부분의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는데 능숙능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그것을 조언했던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게 나의 상황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시작했다가 책임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보암 아마 나중에는 자기가 함께했던 이 젊은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했을 겁니다. 야, 니들 말 듣고 했더니 나라가 쪼개져 버렸다. 니들이 책임져라. 왕이었으니까 그 힘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옥에 가둬라 라고 했든지. 옛날 왕들은 그랬다면서요. 왕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꿈을 꾸면 사람들의 이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이제 뭐 주술사든지 왕실 제사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옥에 가두든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해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운다면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결정하고 가는 길에 대한 책임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기도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조언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과 잘 적용하여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에 좋은 것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경 구절, 여러분 봉독한 것들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귀족도 아니었고 왕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항상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항상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명절 때에 남유다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다가 르호보암 편에, 자기의 경쟁자였던 그 르호보암 왕 편에 서서 자기를 배신하여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항상 그러한 두려움이 이 사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열등감 때문에 이 사람은 또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완전히 르호보암이 하는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결정 중에 실수했던 결정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출애굽 때 나왔던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북이스라엘 2 지역에 놔둡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금송아지 형상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는 레위인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의 자손들도 또한 본인들이 아무나 뽑습니다. 그 제사장 자손 중에 그걸 세우는 사람들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아무나 뽑아서 제사를 인도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 또한 자기가 임의로 정하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 지키는 그 절기 또한, 그 절기의 시기 또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 르호보암 왕, 남유다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 그냥 의도적으로 반대의 길을 갔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었으면 괜찮지만 그들과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옳은 것까지도 없애버리고 옳은 것까지도 그가 지키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우상 숭배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정치적인 암투로 인해서 암살당하고 왕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균 한 왕이 다스린 재위한 기간은 평균 10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왕이 딱 됐습니다.
10년 뒤엔 다른 왕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평균인 겁니다. 어떤 왕은 일주일 안에 바뀐 왕도 있습니다. 세워지자마자 죽은 왕이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이 내는 좋은 의견까지 묵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지역 출신이 다르고, 아무리 민족이 다르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옳은 일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존심은 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 발전하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싫어하십니까? 저를 싫어하십니까? 아니 주변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미운데 그거 하나 잘하고 있다면 그냥 원숭이처럼 그 사람 따라 하십시오. 그 정도 자존심은 굽혀야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자기 취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너무 잘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취하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좋은 것들까지도 아예 정말 아름다운 것까지도 다 지키지 않으려고 그 반대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른들에게 배우십시오. 어른들 절대로 엄마는 너무 구세대야. 시대에 맞지 않아. 트렌드에 맞지 않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보호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유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드실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목숨 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위하는 척했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같은 또래에게 위로는 받으시고 같은 또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답답한 것들을 푸시지만 그것들이 마냥 좋다고 그것만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여러분의 주관 없이 여러분의 비전 없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한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반대, 여러분들과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은 배우고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왠지 기분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은 나와 반대된 사람들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배운 거라면 그 사람에게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사단이 하는 말을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힘들지만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나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짓합니다. 그 지혜로운 인생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 100% 됩니다.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적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했던 그런 시행착오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약탈당합니다.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약탈당하고 그 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아수르에게 약탈당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첫 출발은 그 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첫 출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혜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것들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은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